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1장 9절서부터 15절 말씀에 의지해서 높은 산 깊은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을까 깜짝 놀랄 정도의 죄.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크게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나치게 낙심도 하지 말고 자기를 정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일년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범죄하는 횟수보다 회개하는 횟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범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새롭게 시작된 이 2021년 이 한 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최대한 온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지난해 제 아내와 더불어서 약속한 대로 우리 이제부터 의인의 삶을 삽시다. 우리나라가 너무 고통하는 이때, 의인이 없는 너무 적은 이때에 부족하지만 우리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의인의 삶을 삽시다. 에스겔서 18장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살아가고 있는데 아슬아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에는 높은 산 깊은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곤 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높은 꼭대기를 볼 때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산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 성군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가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철없는 여인들이 갱세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다. 그러고서 10배나 영광을 돌리니까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 합니다.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닙니다. 부모님은 다른 나라에 맡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완전히 가족이 공중분해 되었어요. 가는 데마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정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부도 내고 도망다니는 한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잡히면 곧장 죽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거듭거듭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부하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거기에 응가하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지만 동굴은 밖에서부터 동굴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큰일을 보고 있었으니 그 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부하들이 죽여버리자고 저로이 찰살했냐고.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다윗이 살살 기어가가지고 큰일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 이거 약간 잘랐는 그 옷을 베고 나서도 마음에 찔려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해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러고 살려줘서 보내줍니다. 그것을 보고서 사울이 내가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그러고서 맹세하고 갔지만은 사무엘상 26장에 또 잡으러 옵니다. 또 용서해 줍니다. 그때 잡으러 왔을 때 아비새를 데리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과 그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러고서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아비새가 이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 창으로 한 방에 찔러서 끝내버립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역적이 아니라 그날로서부터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억울하잖아요. 그거 죽여버리게 되면 완전히 인생 역전입니다. 대박이 터집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 그 말씀 한마디 지키기 위해서 그 후로부터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다윗.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정반대로 철저한 인본주의 행위를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왕궁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 아래 집에 어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누군가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처 바세바예요. 데리고 가서 동침을 합니다. 얼마 후에 여인이 내가 잉태했습니다. 소식이 들어. 그러자 이 다윗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불러라. 그러고서 술을 마시게 하고 자, 네 집에 가서 며칠 푹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집에 안 내려갔어요. 야, 네가 전쟁터에 갔다 왔지 않느냐? 네 아름다운 처하고 같이 자지 않고. 그랬더니 법계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요압 대장군도 거기 있고 우리 군사들도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처와 잠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그 아내에게로 보내서 임신케 하려는 거. 이미 임신되어져 있는데 누행 씌우려고 한 거죠. 거짓말 하려고 한 거죠.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죠. 이때 당시에는 뭐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의학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여인이 지금 잉태한 지 2달 또는 석 달 됐다 할때 7삭동이가 날 수 있고 8삭동이 날 수 있잖아요. 내 아들 아니다. 그러고서는 뒷구멍으로 그 아들한테 잘 해주겠죠. 얼마나 이게 잔머리 굴립니까? 순수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이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지키기 위해서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약 10년간을 도망다니면서도 그 말씀 지키던 철저한 신본주의자, 하나님 경외했던 다윗의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우리아가 자기 아내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에 또 끔찍한 짓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결국 이것을 모르는 우리아가 자기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그 왕의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주고 그대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인자 같은 다윗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 부르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너무나도 깊고 엄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 범죄하고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되 시편을 보니까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할 정도로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래도 이때 낳았던 아들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 뒤에 솔로몬을 낳았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는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이로 인해서 그가 사함은 받았지만은 자기 후손 대대로 그 형제가 형제를 찔러 죽이는 그러한 살인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러고서 압살롬은 그 이복형 암논이 다말을 부모에 따서 죽이고 계속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왕위도 물려주었지만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도 같이 물려주었어요. 이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것을 빨리 좀 깨달았으면 제 자녀들에게 보다 더 좋은 영향력만 끼칠 수 있도록 보다 더 깨어 있었을 텐데 경건하고 거룩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아브라함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더니 그 아들 이삭도 그랄 왕에 가서 내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러므로 성도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행하는 대로 나만 복을 받거나 나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과 저주가 내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합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산 이면에 그 깊은 골짜기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합해도 너무너무 마귀 마음에 드는 그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러므로 섰다 하는 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나이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 연단되어졌고 마침내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명하지 않았다면 그때 완전히 진짜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래서 창잔을 끄집어서 따로 태우고 조각조각 내서 번제물로 불태워서 바쳤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가 이러했던 것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고 또한 내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려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께 토막살인해서 바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말했습니다. 곧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부활 신앙 가지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나이 100세가 되었어도 아기 하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 바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직까지 아들을 얻지 못한 가운데서도 아들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수차례 실수를 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토도 떠나고 아비집은 떠났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가나안 땅에 다다르니까 가문 만듭니다. 그러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데리고 갔던 조카와 그러고서 그 종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바로왕이 아내로 취합니다. 성경에 그 기간이 얼마라고 기록되지 않지만은 적어도 몇 달 이상 데리고 살았습니다. 절세미인인 그를 바로왕이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밤마다 데리고 잤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 같은 죄를 범치 말아야지.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아내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을 썼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빌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서 사라를 찾아주지 않았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요 저주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되고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불신의 조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 나이 99세 때 또 똑같은 범죄를 하되 이번엔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또 아내를 내어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치시니까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주면서 보라 네 아비에게 은 1,000개를 줬다. 그리고 양과 짐승들을 많이 주면서 사라에게 이로 인해서 네 수치를 풀었다. 그리고 가라. 그러고 보내줍니다. 그러나 그 우양들이 많을수록 그거 보면서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가뭄에 얻었던 우양들 많은 거 보면서 이거 우리 여주인 사라의 몸값, 화대값 그러지 않았겠어요? 창녀가 몸 팔고 받는 거 화대값이라고 그러죠. 개망신입니다. 그런데 사라도 대단합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엄청난 충격, 가장 수치스러운 수치를 두 번이나 그 남편을 통해서 당해놓고 나서 그러고서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나의 주인님이라 불렀다.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다 덮으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덮어주고 용서해, 1년에 7번이나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의 장점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높여주고 존경해 줘야 합니다. 사라 또한 과연 열국의 어미가 될 만한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소가지 좁은 여성이 아니라 그 마음이 태평양보다 더 넓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 전에 했던지 또 해요.
우리 인간의 생은 일생이라 하잖아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할 죄 다시 범치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네 남편 데려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없나이다니 네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만약에 이혼이라 생각하면 5번 결혼하고 6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삶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그의 죄를 사하고 그 영적 사망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전도자로 변합니다. 이러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죄에 끌려온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떠나고 나니까 여자애 너를 정죄한 적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사기서 340년의 역사는 어느 신이 진짜 참신이냐 그러고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다른 신을 섬겼다가 얻어터지면 다시 돌아오가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땅의 일생을 아름답게 최대한 온전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불신의 조상 될 뻔했던 아브라함, 그 절체절명의 위기, 내 인생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은 2번이나 구원해 주었습니다. 조그만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왕의 손에서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정말 참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능히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이래 했고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그 높은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었습니다. 인신매매미 저기도 가장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 제가 한 15년 전에 뉴스를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한 놈이 자기 애인을 갖다 사창가에 팔아먹었다 그래요. 이보다 더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가 하면 바울이 또한 이러합니다. 바울의 장점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말 타고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쓰러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3일 금식하는 가운데서 눈이 밝아지고 거듭나서 전도자로 된 거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후일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형벌을 받게 했고 또 그들을 죽이는데 가편투표까지 같이 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큰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 대신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목숨까지 바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3, 4절을 보니까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의 맘머티 동굴에서 돌기둥에 그 목이 얹혀진 채로 도끼로 내리치니까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40의 감한매를 수차례 맞고 동족에 얻어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고서 감옥에 갇히고 춥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수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했습니다. 주의 종에 이러한 축복권이 있어요. 저도 이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상 앞에만 있게 하셨어요. 전 책상 앞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일 신날 때가 부흥승에 인도할 때, 세미나 인도할 때입니다. 부흥승에 인도하면요, 소개인 운도, 안수하면 소개인 운도 띄워주시고요. 안전벨도 일어나서 뛰게 해주시고요. 들것에 실려가지고 8년 동안 중풍이 들어서 손가락 하나 꽂딱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똥을 좀 다 받아내는 이 사람도 그 자리에서 딱 기도, 어떤 때는 딱 3초 딱 해주면 그대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뛰어라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서 뛰어다니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어떤 데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양어깨가 90도도 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다. 지금 즉시 의사가 양어깨에 박아놓은 척심아 다 빠져나가라. 그러고서 즉시 두 어깨야 치료될지어다. 그러고 기도하면 자, 두 손 높이 이렇게 그대로 뛰어 막 기뻐서 막 뛰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의사가 교통사고를 어떤 집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15년 전에 20cm 이상 허벅지뼈를 잘랐어요. 길이 재봤어요. 20cm 이상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의사가 박아놓은 철심아 지금 즉시 사라지고, 그러고서 새뼈가 창조될지어다. 명령하니까 성령께서 잠시만 기다리라, 찬송만 한 장 하게 하라. 찬송 한 장 부르는 동안에 쭉 일어났어요. 그 전에 피아노 의자에 앉혀가지고 다른 한 집사님 나오게 해가지고 재버렸더니 남자 집사님이 이만큼 짧다 그래. 이만큼 20cm 이상 짧아요. 즉시 하나님 쫙 완벽하게 지금도 건강하게 걸었다니시. 어떤 사람 엉덩이뼈 교통사고 엉덩이뼈 바삭 깨져가지고 싹 다 긁어내고 플라스틱 뼈 깨어났어요. 예수님이 한다. 지금 즉시 의사가 박아놓은 플라스틱 뼈가 사라져라. 의사가 플라스틱 뼈와 우리 인간 뼈 사이에 박아놓은 모든 철심도 모든 뭐라 그러나 나사 예수님 싹 다 빠지고 지금 즉시 다 빠지고 빠지는 즉시 다 창조되라. 그랬더니 그전에는요 한 발 긋고 한 발씩 긋고 한 발 긋고 한 발씩 긋고 그랬었는데 그거 뛰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전능하세요. 어떤 사람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요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기어다녀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수년 동안 고통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이나 그러라니까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어. 할렐루야. 지금도 할렐루야. 건강해요. 응? 부흥성에 인도하는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말씀 좋죠. 지금은 저와 제 아내 두 사람만 예배 드리니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약하죠.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가운데 말씀 전하면 같은 말씀이라도요 말씀이 아주 권세가 있게 하셔요. 엄청난 역사 나타내요. 수많은 모든 부흥 강사 목사님들,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와 우리도 황 목사님처럼 저렇게 메시지 좋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신기한 말씀을 저렇게 탁탁탁 적어서 내냐.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서 나타난 능력. 어떤 한 기도원에서 신유 역사로 쓰임 받으니까 놀란 역사는 한 기도원 원장 되는 여자 목사님이 저도 저 황 목사님처럼 강력한 신유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니 저 황 목사는 신유 은사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말씀에서 강하다. 아멘. 아멘. 말씀도 좋죠. 성의 근원으로 충만하죠. 수많은 암 환자, 정신병자, 간질병자 많이 고치셨어요. 여기껏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고치신 사람 1만 명이 넘어요. 그러나 저는 자수합니다. 단 한 명도 고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저는 간호원과 같아요. 주사 나라면 주사 놔주고 그러고서 약 갖다 주면 약 갖다 주고 순종만 할 뿐이에요.
이러한 저라도 아주 크게 고통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짓, 곧 산이 높을수록 그 깊은 골짜기를 이야기하면 수치스러워서 말할 수 없어요. 자살도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자, 위대한 조영기 목사님, 높은 산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저렇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우뚝 솟은 높은 산과 같은, 거대한 산과 같은 거인이 되기까지 그는 자살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한 번은 아파트에서 뛰어놀려고 하니까 창문 열고 뛰어내다 창문틀에 딱 올랐으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는데 벌들이 확 날아오고 놀래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떨어지지 못했고, 한 번은 성경을 주하고 있을 때 높은 지붕 위에서 철고리에서 뛰어내리니까 한 발만 내디디면 바로 지옥이더래요. 불광동에서 교회 개척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6번이나 도망갔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후일 장모가 된 최자실 전도사가 찾아내가지고 그 손에 이끌려서 그러고서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마침내 오늘날 제가 세계 제1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자신이 지난날 실수에 대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시 멋지게 살리시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는 1997년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을 이제는 다시 꺼뜨리죠. 전국교회 승리의 불이 뜨겁게 붙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재충만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큰 인물일수록 깊은 골짜기도 있음을 잊지 말고, 또한 내게 큰 장점이 있는 만큼 큰 단점, 큰 실수도 있을 수 있음, 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하고, 아버지여,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